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곧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느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교회가 키워야 할 첫 번째 바로 어린이들이죠.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방금 읽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십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전부 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는데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경노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고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첫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한 가운데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 살려준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물리쳤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별로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애들이 무슨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이겁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껴두었던 그 아이들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아이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도를 참 세게 하시는지 애들 우는 소리가 참 대단하죠. 또 우리 자매님들이 출산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교의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전도를 잘 못하니까 애라도 열심히 낳으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낳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제가 그 집에 셋째 낳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실제적인 투자를 별로 못했습니다. 아이들 보면 참 미안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좀 그렇지가 못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의 예배 환경과 교육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마들링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는 적절한 생명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치 태양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넘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좀 더 가까워지면 다 타 죽을 거고, 좀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 거죠. 절묘하고도 적절한 생명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아이들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지가 무슨 왕인 줄 알아요?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정말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스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적절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주중이나 혹은 토요일에 이 새벽 기도에 젊은 아빠 엄마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이 엄마 아빠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수요일이나 주일에 예배 때마다 땀 흘리며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아빠 엄마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한가운데 세워두시되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들은요, 손을 좀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질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손길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오죽하면 매를 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애들이 크면 클수록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사랑의 손길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세요? 오글오글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손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참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는 그 시간, 저한테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따뜻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손을 통해서 흐르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고무장갑 끼고 하는 음식보다 맨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이게 맛있죠. 하물며 음식도 그럴진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직장 다니랴 뭐 집안일 하랴 참 피곤하시죠.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잠들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뭐 큰 재산은 못 물려줘도 이게 애비 노릇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애들이 좀 더 크면은요 공부하느라고 엄마 아빠보다 늦게 자기 때문에 이게 별로 기회가 없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아직 이 초이스가 없을 때 그때 그냥 머리에 탁 손 얹고 이게 손 얹고 기도 안 해주면 아빠가 기도 안 해주면 그러면 오늘 잠 못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딴 거 못해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내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은 뭐 워낙 잘들 하시니까 뭐 사실 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좀 말씀드린다면 좀 잔소리는 좀 덜 하시고 말은 좀 줄이고 스킨십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이렇게 쓸어 주시고 볼을 만져 주시고 이게 정말 언어보다도 더 큰 파워풀한 그러한 랭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실 기회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제 등을 이렇게 쓸어줄 때가 있어요. 아이고 고생하지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이 자녀들에게 등을 이렇게 탁 쓰다듬어 줄 때 그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셨던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엄마 아빠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허그해주고 뭐 유리 같은 경우는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럽니다. 청년들 보면은 악수하고 안아주고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냐?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허그해 주시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요 다 우리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그 아이들, 그 젊은이들 다 우리 자식입니다. 이 교회가 가정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다 우리 자식이라고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만져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축복과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애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그냥 지나치는 것만큼 어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 보면 참
어떻게 대단하시다. 예? 두 번, 세 번 봐도 목례하시고 서로 레커그나이즈 하는 거죠. 사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눈으로 웃음 치면서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여튼 마음에 결심하시고 다짐하세요. 내가 그냥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이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안에 VIP들도 많잖아요. 새로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영접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영적인 갓난아이고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내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약속. 도장 찍고.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가르치라 그러세요?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부지런히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말만 좀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라는 말씀 아까 읽었죠? 이 부모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입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날 말로 해봐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들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서 기도하다가 아이들한테 들켜보신 분 계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기도하는 뒷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할 때 어떤 이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아이들도 알잖아요.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가 집안에 닥치게 될 때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놔두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 애들이 다 봅니다. 다 압니다. 그거 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신앙생활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리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이 삶을 이끌어 가리라, 꾸려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예배 지각하고 걸핏하면 주일날 놀러 가고, 이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애들이 다 보거든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구나.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의 입술 모양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는 말은 좀 줄이고 삶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칼럼에 적어드린 임종호 시인의 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어린아이를 두고서 세상의 희망, 나라의 희망, 교회의 희망, 우리 동네의 희망, 우리의 집안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알아주어야 하고, 믿어주어야 하고, 기대를 걸어주어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돌봐주어야 하며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아이들 수도 없이 볼 텐데, 볼 때마다 아 예뻐라, 학생들 볼 때마다 야 멋있다, 청년들 볼 때마다 야 듬직하다 칭찬해 주세요. 믿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초신자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이 계시면 기다려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애들 우는 소리 들으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들을 교회의 한 가운데에 세우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여러분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